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우리 앞에서 계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의 고난의 과정들을 이제 오픈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난리 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언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제 요 목숨 얘기하시고 나서 또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아이러니하는 한 말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우리 25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하면은 잃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의 얘기 마찬가지죠. 이제 필생즉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 한 얘기를 이순신 장군이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통용되는 소통되는 뭐랄까요? 인생의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뭔가를 성공하려면 죽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이제 그런 책도 있어요. 죽도록 공부해라. 이제 거기에 아주 빠지라는 얘기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아주 거기에 아주 몰입해 있어야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 예수님의 전제가 뭐냐? 너희가 죽기까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란 얘기야.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뭐? 그러면 산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장 순교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그거 가지고 내가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진짜 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기준, 예수님을 믿는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걸쳐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응?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준,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뭐냐?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 응?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사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고 공급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아주 필생 즉사가 아니고 필사즉생. 그죠? 한자 하려니까 어렵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뭐 산다. 자, 요 얘기는 조금 후회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응?
천하를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왜? 죽고서는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거. 하나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삶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뭔가를 가져갈 줄 알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도 뭘 부려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가 다 자기 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이게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거를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안 바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목숨이 엄청 중요해. 이 말은 뭐예요? 연결시키면,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누구다? 예수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냐 이거예요. 목숨보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목숨보다 나를 중히 여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냐 이 기준. 그러니까 등가 원칙에 있어서 비교해서 비교 불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목숨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이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내 목숨이 정말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해. 그죠? 내 목숨이 엄청 중요해. 그런데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그 목숨과 나의 목숨과 비교했을 때 세상에 누구께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예수님이 크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너는 이런 거예요. 너는 너의 목숨이 중요하지. 그런데 나는 너의 목숨보다 더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 자, 우리가 목숨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는 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인생 전체보다 중요하다. 인생 전체보다. 할렐루야. 네? 인생 전체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네가 인생에서 최고의 실력이고 최고의 뭐 박사고 석사고 뭐 영웅 혹을 해봤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죠. 네, 아주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성웅이에요. 성웅. 거룩한 영웅이에요. 거룩한 영웅. 응? 우리나라 사람 이순신 장군 안 좋아하는 사람 뭐 있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이순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는 내 목숨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겐 내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나의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삶의 행적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의 인생보다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의 내용, 삶의 가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비교해 볼래?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몇 푼어치도 안 되는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감히 거부해? 이렇게 돼요. 불순종해? 기가 찬다 이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찬다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이 예수님의 삶, 인생, 그의 말씀, 그의 역사가 얼마나 전 세계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분의 행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을 제가 비천히 여기거나 비하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여러분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보화에 비교할까요?
말도 안 되죠. 어마어마한 가치.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냐 이거예요. 금은보화가 여기 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건데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율법, 그러면 이거 율법주의 아닌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저도 이제 깊이 좀 생각해 봤는데, 원어도 보고, 물론 행동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한. 자,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 목숨을 나랑 바꿔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영광스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건인데, 그런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행함은 여러분, 이 행함은 어디에서 행할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을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안에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행함은 예수 밖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 밖에서는 이 행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에 방불할 만큼, 이 행함은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행함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함은 어떤 행함일까요?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행한 대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사예요. 은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건 주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의 행함에 대해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그러면 천국에 차별이 있나? 이걸 차별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귀한 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 깊은 내용이 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 이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원래 글로 지나가면 안 돼요. 원래 돌아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개되지마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글로 가요. 지름길이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배고프다니까 제자들이 막 먹을 거 구하러 가요. 근데 낮 12시에 그 떼약볕에, 중동지의 떼약볕에 한 여인이 뭐하러 와요? 물 기르러 오죠. 왜 그때 와요? 왜 그때 오냐면 사람들이 놀림받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아주 더러운 여자. 그 여자가 몰래 물 기르러, 왜냐면 옛날에 수도가 없으니까 물 기르러 와야 돼요. 근데 그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그 여인이 은혜 받고 나가서 들어서 전도하잖아요. 부끄럽고 죄밖에 없는, 보세요 여러분, 죄밖에 없는 여인이었어요. 죄밖에.
그래서 사람을 피해 다녀요. 여러분 죄는 그렇죠. 죄성은 뭐예요? 죄성은 어두운 곳으로 다녀요. 어두운 곳으로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연이 예수님부터 죄사함을 받아. 복음을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감해져요. 이게 뭐죠? 어둠이 빛이 오니까 사라지고 죄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 피해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전도하잖아요. 가보자. 얼마나 과감해요. 바뀌었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놓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먹을 거 있다는 나는 내가 먹을 게 따로 있다. 나는 이미 배부르다 얘기해요. 예수님 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근데 뭘 잡수신 거예요? 예. 그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그 여인이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부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시험도 끝나고 제가 이제 가르치던 주중학교에 가르치던 공부에 가르치는 고등부 아이들 5명을 제가 인계해 줬어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에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따가 9시 반에 수업한다고 저는 좀 편해졌죠. 이따가 막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막 애들 시험 준비 막. 근데 어제는 애들이 잘 따라왔나 봐요.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아빠 얘네들이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이게 힘든 거였어. 내가 그랬죠.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알아 지금?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애들이 어제 말을 잘 듣는가 수업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근데 수업을 보충까지 해주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해준 거예요. 근데 자고 있는데 아빠 자? 너 때문에 깼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기 가르치는 애들이 자기 너무 잘 따라오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보람되죠. 그게 선생이 먹는 음식이 그거예요. 선생이 먹는 음식은 밥이 아니고 선생이 먹는 음식은 제자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이렇게 교회 새로 오거나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우리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행한 대로는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죠?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가고, 그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성장하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행한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뜻에 행하는 순간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행했으니까 천국 가서 뭘 줄 거야. 그건 천국 가서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니까요. 밖에 전도하면은 전도하는 순간, 전도할 때, 전도하고 와서 내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그 사람이 당장 교회 안 와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 자체로 새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행한 대로, 여기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가 행동하지 않니? 그러면 그것 자체가 복이야.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자기가 뭐예요? 비치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세요. 각 사람이에요. 내 대신 우리 아들이 이거 해주면 내가 복 받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개인의 그 문제인 거지, 무슨 가톨릭처럼 뭐 연옥이 있어갖고, 기도 막 하면, 딸랑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 이거 없어요. 다 뭐예요?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행함은 뭐예요? 이 행함은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봉사활동에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게 그 행함이에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복음을 맡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막 뛰어들어가갖고 부끄러워하던 여인이 가서 그냥 기뻐, 속된 말로 기뻐 미친 거예요. 기뻐서 너무. 그게 바로 이미 축복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전도를 못했거든요. 눈비가 막 오고 또 이제 이사 준비하느라고 제가 열심히 저기 가정 봉사 활동하느라고 못했어요. 이제 내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안 하면 사실은 찝찝해요. 사실은 안 하면 좀 마음이 힘들어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그 맛을 아니까 그래. 맛을 아니까. 여러분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알아요. 맛을 알아요. 행한 대로. 그리고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 말이 직접 제자가 들었는지 제가 기록했는지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근데 이미 죽었잖아.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자꾸 이제 때와 시기는 하나님에 있으니 하나님이 연기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왕권, 예수님이 얘기한 이 왕권. 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 왕권이 바로 뭐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실현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권, 하나님의 왕권. 그 왕권은 뭐예요? 왕이 오면은 뭐예요? 신하들은 다 엎드리는 거죠. 부복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임금한테 뭐라 그래요? 전하 그러죠. 연승곡 같은 거 안 보세요? 전하. 왜 전하라니까요? 왜 임금이라니까요? 전하. 당신 앞에 아랫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전하 이거는 나는 당신의 아랫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을 뭐래? 금상이라 하죠. 금상. 당신 앞에 나란 존재가 임하여 있나이다. 이게 임금이에요. 임금. 전하 이거예요. 그거 보세요. 임금 앞에는 다 엎드리죠. 다 부복하죠. 왕권, 영적 왕권, 빛의 왕권, 의의 왕권, 정의의 왕권이면 어떻게 해요? 불의, 부패, 어둠, 악함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성령으로 통일되고 이제 실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이 되면 더 영광스럽겠지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반드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오기 전에 가죠. 오기 전에 갈 가능성이 제가 보면 꽤 높아요.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영광스러운 그 왕권. 그리고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런 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주님 말씀 가운데 통용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그때마다 뭐예요? 천국 그 통장에 적금 쌓이듯이. 여러분 이렇게 통장에 적금 쌓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세상의 적금은 여러분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다 쓰세요. 못 가져가요? 다 쓰세요. 그러면 그것도 남겨두면 자식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다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거 갖고 그게 소망이었겠죠. 돈 좋아하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보니까 여기도 적금 있고 저기도 적금 있고 또 그거를 찾으려면 사형제가 또 다 가야 돼. 다 얼굴 봐야 된대. 위임장도 안 된대 요즘에는. 하도 의심해.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가 하루 다 휴가를 냈어. 그래서 다 이렇게 어머니가 여기저기 막 한 거 보니까
거액이 나와, 거액이. 야, 그렇다고 여러분 뭐 10억 이 정도는 아니에요. 돈 1,000,000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우리 그 형제 공동 거기에 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그걸 막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자기도 어디다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디다 갖다 놨더라? 모르는 거예요. 못 가져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 적금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적금하세요. 이 말은 그래서 교회 헌금하에서 절대 이런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봉사만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행하는 대로. 근데 이걸 행하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에 행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걸 행하면 알아요.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너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한 대로 주변을 축복하고, 응?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행한 대로 그게 행한 대로. 그러면 차곡차곡 적금이 쌓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 행한 대로. 그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행한 대로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행한 대로 하나님이 착착 쌓여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적금이 훨씬 많을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경쟁을 하시고 거룩한 질투를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되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갖겠다고 했습니다. 그 행함은 예수 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